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저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으로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통치하였는데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모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산당과 또 산이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등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동맹을 맺어 침략해 오자 그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 기물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며 원군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아하스의 원군 요청에 따라서 아수르 군대가 출병하여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군대를 무찌르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남유다의 큰 적대적인 세력으로 또 위협의 대상으로 군림했던 사실을 그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의 원군을 통해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무찌른 아하스는 그 원조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친히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방 산당에 여러 가지 제단을 보고 그대로 모방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게 하고 아하스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아하스의 행위는 성전 제사 제도를 임의로 변경시킨 것으로서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킨 그런 가증한 죄입니다. 한편 아하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의 행적을 보고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재차 간청했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올바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파멸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하스의 파멸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아하스는 먼저 그 고난과 환난이 임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또 타인을 원망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건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또 더 나아가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이 임했을 때에 배후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보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에 주목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아하스는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결국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고요. 그리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리석음을 범했던 내용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 속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난하며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또 채찍, 이러한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환경과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족함을 회개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하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요.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점점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큰 노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아하스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가 고난의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패망했던 것을 교훈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오히려 겸비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고난과 또 이 고통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의 교훈과 또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하스 행적을 보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